면서 우리 특별하게 우리 김정 장로님이 이렇게 서셨어요. 사실은 성가대가 부흥해야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우리 김정 장로님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계 복음화의 주역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참여한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오는 가운데에 정말 이 복음을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가 너무나 선명하게 다릅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는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한지, 또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도 모르는 데가 더 많은 거예요. 또 레위기 같은 경우에는 왜 그렇게 소를, 양을 이렇게 잡는지 이유가 이제 모르겠고, 성경이 자연스럽게 재미가 없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목사님 이제 설교를 들으면은 너무 지루하고 또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계속 이제 목사님 말씀이 제대로 이렇게 들을 리가 없지요. 또 그러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해갖고 목사님은 저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나? 이런 생각을 늘 할 때가 많고, 그래 이제 영적 상태가 너무 지금 보면 안 좋은 거지요. 그런데 더 이제 충격적인 거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이 또 뭐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고, 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사실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또 뭐 기도해도 제게는 별실은 그런 응답이 또 사실은 오지를 않았어요. 또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더더구나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를 않고 참 제가 생각해도 참 답답할 노릇이란 말이에요.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서 성경이 이제 이렇게 뚜려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이런 말씀이구나. 하나님을 떠났는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나가지고 온 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신약 때는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릴 때에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때는 메시아 오셔갖고 피 흘린 거를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뭐 했냐? 기도한 겁니다. 기도하는데 너무나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편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 있죠. 너무나 이 부분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 복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개인은 계속해갖고 죄 속에서 재앙을 맞고 또 이렇게 회개하니까 또 구원을 받고 국가는 또 그걸 넘어가지고 노예가 되어버린 거 있죠.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포로가 되고 또 속국이 되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영적 흐름입니다. 자, 이게 사실은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기도를 모르고 기도를 모르니까 성령 인도를 못 받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인도를 세밀하게 받으니까 삶이 너무나 편안하게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누려지는 겁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거지요. 또 기다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 시간표 되면은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염려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영적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이게 됩니다. 오직이 되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지음을 받았고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28절에 이렇게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줬어요. 무슨 말인가? 오직 함께 하라는 겁니다. 함께. 형상이 회복되면은 함께 합니다. 그잖아요. 그들에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정복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러니까 이 보좌에서 이 주의 천사를 파송하겠다는 거죠. 그러니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데 이때부터 어마어마한 배경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주의 천사는 사실상 우리가 말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붙여 기도하는데 움직인다니까요. 저는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거를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움직이면 하나님 주의 천사를 파송해 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이 막힌 문을 열어달라고, 주의 천사가 움직인다니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주의 천사가 말씀을 이루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중요한 흐름 속에 들어가면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함께 하도록 오늘 저희들에게 영적 축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데 잃어버린 걸 다 회복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제일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중요한 부분이 없는데 예배를 먼저 회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10의 1조를 드린다 그런 말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예배 속에서 일어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 이제 지금 우리 3장을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저는 1장부터 쭉 이렇게 묵상을 했는데요. 사실은 1장부터 이렇게 읽어보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니까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나오는데 말라기 1장 8절에 나옵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겁니다. 말라기 1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입니다.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그 희생 제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건데 예배를 드릴 때에 아주 중요한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드리라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는 흠이 없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뭔가 하니까 깨끗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게 말라기 1장에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주 중요한 11절에 깨끗한 예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제일 중요한 오직 그리스도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계속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최고의 깨끗한 제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실제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상 복음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는 겁니다. 성경 전체 확인하면서 어떤 축복을 찾아야 되는가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드릴 때에 어떤 일이 나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능력을 계속 해가지고 체험해 가도록,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고 깨닫고 또 누리고 거기에 정인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 복음의 능력에 증거를 가지게 되고 이제 정인이 이제 되는 거죠. 오늘 예배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겁니다. 짐승들은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꼭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계속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 가지고 치유의 축복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너무너무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는 뭔가를 붙잡게 되는데 그런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니까. 예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또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을 하나씩 내려놔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참 평안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이제는 오늘 이 노가인들의 헌금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데 예배 회복, 두 번째 헌금 회복이랍니다. 여러분, 이 헌금 회복은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또 어떤 상황에서 헌금을 또 드리라고 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은 학개서다 또 스가랴서다 오늘 마지막 말라기까지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한 600년 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고 그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어마어마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볼품이 없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가 학개서나 스가랴서나 써가지고 이제 반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재건도 어려운데 그 속에서 지금 10의 1조와 봉헌금을 드리라고 한 겁니다. 아니 포로에서 돌아오는데 뭐가 있냐 말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지를 우리는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중요한 부분을 우리 읽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여기에서 이제 10의 1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이 10의 1조를 말하기 전에 7절에 보니까 크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끝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는데 이 10의 1조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헌금 내는 것도 뭐 하나님의 주는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 때는 그거는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10의 1조고 봉헌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게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다 없다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저도 10의 1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고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저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여기서 우선순위를 말하는데 이 부분이 되지 않으면은 절대로 10의 1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사실은 해봤잖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어봤잖아요. 우선순위를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도록 10의 1조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11조가 아니라도 모든 덜에 있는 백합을 움직여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삶의 의미가 이게 10의 1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10의 1조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왜 또 그리고 이 물질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강조를 하셨을까? 여기에 보면은 도둑질했다. 또는 시험을 해라. 그 다음에 9절에 가보면은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런요. 도둑질, 저주, 시험. 왜 이렇게 특별하게 강조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 도둑질 했다는 말도 아니고 실제로 시험을 하겠다는 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물질을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쓰라는 겁니다. 이거예요. 모든 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써야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아끼는 사람이라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하겠어요. 당신이 수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거를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정말 제가 그렇게 말 못하겠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정말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쓰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초대교회를 볼 때에 신약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러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헌금관이 놉니다. 마태복음 거기에 17장 24절로부터 해가지고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헌금관이 놉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 서성은 성전세를 내지 않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한테. 왜 당신의 서성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그렇게 말해요. 실제적으로 이 성전세는 언제부터 있었나 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할 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성전세를 냈어요. 모든 사람이 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냈는데 왜 당신 서성은 성전세를 안 내느냐? 이렇게 놓은 겁니다. 그래, 사실 엄밀히 말하면 성전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주인이 내야 되냐, 타인이 내야 되냐, 이렇게 물었다니까요. 그러니 제자들이 타인이 내야 됩니다. 이럽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 그걸 알겠냐? 가서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그럼 물고기를 잡으면은 그 안에 입을 벌리면은 한 세겔이 나올 거다. 그걸 가지고 내 세금하고 네 세금하고 와서 내라. 이런다니까요.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도 이 헌금에 대한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질에 대한 부분들이 다른 어떤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찾아보면 그렇다니까요. 이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이제 이 일반 세금에 대한 부분도 이제 마태복음 그쪽으로 가보면은 22장으로 가보면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일반 세금도 세금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요. 아니, 시험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왜 세금 안 내냐 하니까 가이사 거는 가이사에게 보내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로 보내랍니다. 아주 정확해요. 이 세금에 대한 부분, 또 헌금에 대한 부분들. 바울에 대해 가지고 바울은 헌금관이 어땠는가 하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헌금에 대한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걸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개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헌금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로마서 16장 23절에 아주 로마를 정복했던 가이오 장로의 헌금관입니다.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가이오 이랬습니다.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10의 1조 헌금에 대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게 맞다,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니, 구약에는 레위 지파가 있었는데 아니 신약에는 레위 지파가 없지 않냐? 지금은 더더욱이 레위 지파가 없지 않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다 제사장이 됐는데 어떻게 이게 10의 1조를 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예수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모든 그 헌금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구약에 있는 십계명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는 기본이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겁니다. 오히려 더 그거를 초대교회와 모든 제자들은 그것을 발전시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로 발전시켜야 되는 거 하니까 12지파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레위지파 한 지파를 사실상 이렇게 먹여 살렸거든요. 그게 이제 10의 1조의 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왕 같은 재상이기 때문에 12가정이 오직 복음화 전하는 전도자가 있다면, 그리고 오직 복음화 전하는 선교사가 있다면 12가정이 이 전도자 한 가정이나 선교사 한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을 만큼, 파송할 수 있을 만큼을 사실은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걸 누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맞잖아요. 아니 그게 없다고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가요 장로는요 온 교회를 돌봤는데요. 우리는 한 교회도 돌보기 어려운데 온 교회를 돌봤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제는 세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하나님의 날이 있는 거죠. 시간표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시간표가 다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말라기 전체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 말라기 전체를 읽으면 좋겠어요. 읽어보니까 메시지도 정리되고 너무 좋아요. 오늘 말라기 4장에 보니까 2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어떤 시간표가 오는가 한번 보세요. 4장 2절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이리라. 아멘. 아니 말라기 4장 2절에 보니까 치료하는 강선을 보내겠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암이 걸렸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전부 치료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 때에 사실상 우리의 생각, 마음, 육신 모든 것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봐야 됩니다. 이럴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럴 때 일어나는 게 창조자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재창조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고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돼요. 저도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데 있으면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부위의 역사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맞잖아요. 그리스도가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게 많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약 먹어도 뭐 안 되는 게 많아. 그래갖고 아이고 약 먹어도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분 이야기하더라고. 의사는요 자기 자녀들에게 절대 약 안 먹입니다 이러더라니까. 참, 아니 세상에 뭐가 맞는지를 모르겠다니까. 그래서 제가요 그냥 딱 기도합니다. 뭐가 이렇게 딱 하면은 하나님 여기 역사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고 오늘 말씀대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춰서 나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어.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선교사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라기 4장 3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 내가 정한 날에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고 여호와의 날입니다.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아니 저 사람 저거 너무 못된 짓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그래서 하나님의 정한 날에 하나님께서 작업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악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니까. 아니 우리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걸 하니까 그냥 맡겨버립니다. 그죠? 그런 게 마음이 편안하다니까요. 그래 안 하면은 우리 자녀에게 계속 이렇게요, 이렇게 정죄를 하게 되더라니까.
너는 목사 아들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오늘 큰아들이 안 왔어요. 못 일어나더라고. 몇 분 깨우다가 그냥 내버려뒀어요. 왜냐, 못 일어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진짜 물어봤더니 왜 못 일어나니까 아프대요. 그리고 못 가겠냐 하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면은 됩니다. 하낼 일 많습니다. 하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에 쭉 읽어보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이제 4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완전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소통이 되죠. 다르게 표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은 그잖아요. 모든 참 평안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약 속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작품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날이 오게 온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언약의 터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갈 때는 전부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복지전도가 아니고 전도복지입니다. 전도 때문에 우리가 복지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237 센터를 세워가지고 치유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영적 흐름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오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거고요. 우리 영적 축복을 예배 회복, 헌금 회복,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나를 회복하는 자 이게 되면은 영적 축복을 다 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 빌립보 4장 19절에 영적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그래, 우리 인생은요, 딱 한 번 삽니다. 복음을 알면은 여러분 정말 멋지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니까. 그래,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게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에 치유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록펠러라고 하는 인물 아시잖아요.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어머니가 늘 이야기한 겁니다. 예배에 가서 올인해라. 그리고 일찍 가서 올인해라. 그날만이라도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놓고 기도해라. 이래가지고요,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배 시간 30전에 가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교회를 갖다가 2,000개 지었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이런 거 말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2,000개 지었어요. 그냥 우리 이런 쪽에 뭐 대학교 말고 한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막 이렇게 뭐 수십 개를 지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런 게 안 돼가 있으니까 IT가 발달 안 돼가 있으니까 그분이 이렇게 10의 1조 내려고 개수할 때는 한 40명이 붙어가지고 개수를 했다 그래요. 11조 계산은. 이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했는지 당시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장수를 했어요. 약 90몇 세를 살았거든요. 이분이 건강하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생의 작품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록펠러처럼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3응답을 찾아야 됩니다. 문제가 오면은 축복이다. 그리고 갈등이 오면은 갱신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위기가 오면은 하나님의 기회가 보이고. 기도입니다. 기도는 제일 중요한 3집중을 하면 됩니다. 아침, 점심, 저녁, 이게 영적 리듬을 딱 타는 겁니다. 그잖아요.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성삼위 보좌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그잖아. 그 다음에는 점심 때는 그걸 성령께서 역사하시 확인하고, 저녁에는 또 말씀을 또 정리해갖고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생업에는 3세팅을 해가는 겁니다. 생업은 그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 큰 플랫폼을 만듭니다. 거기에 내가 파수망대가 되고 안테나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달해가는 겁니다. 생업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생업을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하려면 돈이 없어. 맞아. 또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진짜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을 놓고 기도해가면은 굉장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잖아요. 그걸 저도 말이요. 저는 생업도 아닌데 목회를 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이 보니까 제가 전도사로 있는데 캠프를 하는데 와서 이분이 이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보고 왜 그쪽으로 학부에 들어갔냐 나보고. 그래 신학교를 가려고 하면 학부를 갔다가 신학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했더만, 그런 게 아니고 1년만 하면 목사 안수 받는데. 자, 이래고 나보고 막 계속 그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렇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이래서 제가 학부를 마치고 신학교 3년을, 대학원 3년을 마쳤거든요.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강도사 고시를 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게 막 수년이 걸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보니까 1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 그렇잖아. 또 우리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학교를 다닐 때 계속 전도사로 생활하면서, 그렇잖아요. 전도 생활하면은 전도사 사례비가 얼마 안 돼요. 50만 원도 안 줘요. 이래가지고는 그걸 받아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까? 그걸 수년을, 뭐 엄청난 그런 훈련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러고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그러잖아. 하나님 앞에 많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이래가 받은 건데, 이 사람이 1년 만에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니까. 이래갖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 가봤다니까요. 진짜. 제가 참 보면서요, 생각이 많이 들더라니까요. 그래 가보니까 뭐 이렇게 성도가 자기 딸하고 사이하고 그래 있더라니까. 자,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러잖아요. 물론 교회는 교회인데, 그러잖아요. 제자를 한 명씩 세워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문성 찾으면 됩니다. 전문성 찾아가지고 다 그릇을 크게 키워가지고 생업에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생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스케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는 겁니다. 정인으로 서서 가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교회 살릴 1천망대의 주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흐름 속에서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0의 1조 하나님 여기에 정말 도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또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치료하심을 믿게 해 주시고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처치하심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영적 열매를 가지고 정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